우선 지난번 조금 하다가 마무리했는데요. 9684페이지에 보시면 주의 진노와 심판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진노하시면 앞에는 이제 권능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정말 위대한 또 장엄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가, 권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혀준 것이 바로 지금 7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8장부터 16장까지는 주님의 진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진노를 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 상황을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화를 정말 화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는 장면들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8장에서 9장까지가 지난 진노에 의한 것이에요. 지난 진노, 과거에 지나간 진노가 어떤 재앙들을 일으켰는가, 그래서 지나간 재앙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8장에서 9장까지인데, 이게 이제 8장이 4차례 임한 나팔재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인이죠, 인. 이게 7째 인이고, 6, 5, 4, 3, 2, 1. 7째 인 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나팔이 나와요. 1, 2, 3, 4. 1, 2, 3, 4, 5, 6, 7. 이게 이제 바로 인이거든요. 인. 이거 나팔. 인은 이제 봉해진 거죠. 비밀. 이렇게 딱 비밀을 봉해놨는데, 인을 띄면 비밀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뗀 다음에 비밀이 나타나는데,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다음 그의 권세, 특히 이제 권세, 능력의 상황이 인을 떼니까 다 드러나요. 그것이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첫 아담이 하나님께서 다 천지만물 창조해서 첫 아담에게 통치하도록 맡겨줬는데, 첫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다 무산돼 버려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은 모든 것 다 주관한다. 이 지상에 전쟁도 주관하고 흉년도 주관하고 사망도 주관하고 모두 전부 다 하늘 보좌에 계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주관하신다. 맞죠? 정확하게. 이제 그것 아시면 7째 인 떼시기 전까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새 아세아 7교회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이제 6째 인 뗄 때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 권세란 뭐냐면 첫 아담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하신 그 권세를 첫 아담은 주관하지를 못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지금 다 쥐고 있다. 봐라. 첫째 인 때니까 나타나고, 백말도 나타, 승리, 전쟁에서 전쟁, 사망, 이런 권세들이 전부 그리스도가 다 쥐고 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하고 낙심하는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야, 정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저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인때는 이 상황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째 인 떼는 거예요. 7째 인을 떼니까 나팔을 7개를 받은 천사들이 딱 나타나잖아요. 이건 나팔재앙은 뭐냐면 신호입니다. 신호. 무슨 신호? 이 땅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신호들, 특히 전쟁과 같은 화, 진노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나팔을 확 불고 이제 나팔 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 지난번에 공부한 거예요. 그것이 8장에 나타나죠. 8장에. 그래서 수목, 해물 이것도 역시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수목도 또 수목과 해물, 바다의 모든 물고기, 육지의 수풀들, 바다의 물고기들 전부 다 첫 아담은 지배하지 못했지만은 둘째 아담이 다 지배하는 모습을 이런 진노를 통해서, 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모습을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교재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면요, 968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968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밑에 본문 나오기 전에 해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중간쯤 보면 이는 일찍이 그렇게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받아 각각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그 다음에 이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받아가지고 본 사건이 뭐냐. 이는 찾으셨죠? 네. 이는 일찍이 헬라 제국시대, 헬라 제국시대가 주전 334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여기서부터가 바로 일곱째 나팔을 받아 가지는데 334년, 이거 헬라 제국이란 말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파사는 그래, 파사 제국은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줬죠. 유대인들에게 정말 해방을 줘가지고 귀국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사 제국은 아름답게 쓰신 거예요. 파사제가 망하고 헬라가 들었을 때가 바로 334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들어서 가지고 헬라 시대에 바로 그 회복된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역사적으로. 304, 언제까지? 주전 63년까지죠. 63년까지. 이게 이제 뭐냐면 헬라 시대, 헬라 시대에 334년 주전, 그러니까 270여 년 동안 헬라가 지배할 때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기 역사 아니에요? 중간기.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다음에 예언이 다 일절 없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기 시대에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정말 무섭게 핍박을 한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일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죠. 그 화가, 그 재난들이 이제 쭉 지속되는 것이 이제 63년도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나갈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느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인을 떼는 것,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바로 마지막 아담의 영광과 권능, 특히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영광은 이전에 보여주고 권능을 보여주는 건데, 그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권능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 다 네가 다스리고 지키라 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첫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다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여섯째 인까지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뜰 때에는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첫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바로 334년에서부터 주전 63년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 중간기 역사죠. 이 시대에 헬라가 유대인들을, 특히 회복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파사 제국이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제사를 다시 드리게 그렇게 주었는데, 파사가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가 도리어 이제 유대를 다 잡아삼키기 위해서 그런 핍박을 가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헬라가 망하게 되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63년도가 로마가 헬라를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이제 제가 밝혀드린 9687페이지 그 부분, 중간 부분에서 아래 밑에까지 나오는 내용의 줄거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6절로 7절 거기 보면 89페이지, 첫째 나팔에 땅과 수목 및 풀 일부가 타는 것,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의 진노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둘째 나팔 때 바다의 생물과 배들 일부가 다 깨지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진노, 일곱째 비밀로 봉해 있었던 아직 계시되어서 나타나지 아니한 모습을 인봉해서 모르겠는데, 일곱째 인을 딱 뗄 때,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뗄 때 보여준 계시가 이제 이것이란 말입니다. 일곱째 인 계시가, 일곱째 인이 나팔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아까 말한 대로 334년에서부터 63년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재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람과 천체에 대한 파멸이죠. 10절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것 초다담에게 다 다스리고 지키라 했으니까 그대로 마지막 아담이 다 다스리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천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대목이 나오고,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때 이제 8장 13절에 9693페이지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 번 화를 선언합니다. 딱 넷째 인을 떼고 났는데, 그때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 번 화로다라고 선언하는 대목이 13절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화죠. 새 화. 다섯째 인을 뗄 때 화가 나타나고, 여섯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죠. 인을 봉해져서 알 수 없었던 인봉을 하나하나 뗄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다 드러났고요. 모르도 인봉해서 알 수 없었던 것이 다 드러났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마지막 아담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정말 진노를 행하시는 모습이 지금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나타난다. 7번 나팔 재앙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네 번째까지는 63년, 여기까지가 네 번째 나타나는 그런 진노로 아주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화가 바로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헬라를 로마가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다는 말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헬라의 석구관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헬라가 유대인들을 계속 핍박했잖아요. 그러는데 로마가 헬라를 쳤으니까 헬라를 치고 유대인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유대인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헬라 정복했으니까 유대도 자연히 로마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로마. 헬라 다음에는 로마니까. 그래서 로마가 첫 번째 화가 63년도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장면을 첫 번째 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한쪽 가로 2번에 나오죠. 한쪽 가로 2번에 보면 다섯째 나팔과 첫째 화. 다섯째, 이게 첫째 화. 이게 첫째 화. 그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첫 번째 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는,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를 쳐서 승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재난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제국 치하에 들어가는 거, 그게 벌써 아시다시피 63년에 로마 제국 치하에 들어가는 건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형틀, 십자가 형틀이죠. 십자가에 죽이는 사형틀이 로마의 형법이에요. 유대인의 형법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맞아 죽었다면 성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도록 구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 바로 유대가 정복되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로마의 형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섭리예요. 로마 제국이 63년에 완전 유대를 정복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 보면 다섯째 나팔과 첫 번째 화인데 양쪽 가로 보면 황충이 땅 위에 출현한다. 황충이. 그러니까 1절로 3절에 보면 9장 1절로 3절 이쪽 97페이지 나오죠. 무적행 연기로 어두운 중에 황충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지옥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옥이라는 것이 무적행과 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 중요한 정보 하나가 나오는데 밑에서 9697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앞부분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주께서 진노의 날에 부르시는 악한 천사의 일종이다. 떨어지는 별이 그것이 이제 천사의 일종이라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무적행은 헬라어로 아퀴소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는 시면, 아주 깊은 것, 시면, 깊은 것, 그리고 밑바닥 없는 장소.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호킹 박사가 말한 죽었지만은 블랙홀이라고 있죠. 블랙홀.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뭐냐면 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그 어두운 홀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오는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물리학도 깊어지면 점점 성경과 만난다.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 없는 장소 또는 태초의 깊음 나오죠. 태초의 깊음.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땅은 시면이에요. 시면. 아주 깊은 어두운 시면. 그게 이제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땅에는 지옥과 같은 시면이 이루어지고, 그거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이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그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심연, 무적행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그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죠. 타락된 천사. 진노의 날에 부리시는 악한 천사. 그러니까 악한 천사의 근거지가 심연이라고,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무적행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앞부분, 요한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본 것에 관해서 언급했다. 하늘에서 쫓겨난 땅에 떨어진 악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주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누가 받았는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무적행의 열쇠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천국 열쇠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적행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천국과 지옥을 누가 다 주관하는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악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막 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무적행 열쇠를 딱 잠궈놓고 있으면 화가 안 임해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살상도 안 일어나고 정말 재난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떨어진 천사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서 무적행을 여니까, 그게 지옥의 열쇠를 연 거죠. 여니까 거기서 이제 막 화를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이 막 솟아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런 거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지옥을 다 주관하는데 자꾸 지옥은 마귀들이 주관하고 있고 천국은 예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해. 이게 서구인들의 생각. 그래서 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선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원론 사상을 못 박아놓고 신학을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지적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그 자체도 벌써 선악을 완전히 이원화 시켜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이분화 시켜놓고 얼버무려서 엮어놓은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신주단지처럼, 특히 우리 장로교가 그걸 신주단지처럼 여겨놓고 성경을 풀어가려니까 풀어져요? 안 풀어지는 거죠. 선한 거나 악한 거나 다 하나님의 주관권 하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면 악한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아니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악의 권세나 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거머쥐고 있는데, 예수님은 선한 일만, 착하고 선한 일만, 남 불쌍히 여기고 남 도와주고 착한 일만 예수님이 하시고, 남 피해주고 욕하고 비난하고 전쟁 일으키고 하는 건 전부 마귀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인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사에게 열쇠를 줘가지고 음부의 열쇠, 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야 거기에서 이제 화를 일으키는 세력들이 막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마귀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보좌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 가서 열쇠 열어. 그리고 천사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무적행 열쇠를 열잖아요. 그러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 정말 비극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이 서구인들의 사고가, 나 그래 막 속상하다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유럽인들이 저들끼리 모여서 4대가 모여서 유럽인들의 잔치 벌이더라고요. 축구 경기. 그런데 유럽인들이
그만큼 육체적으로는 뭐 아주 기술이 좋고 건강하고 뭐 잘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머리는 끝나요. 형편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면 성경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동양인들은 이론론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 이론론 딱 태극 사상이라는 게 이론론이란 말입니다. 태극이라는 것이 이게 음과 양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바로 태극 아니에요. 이게 이론론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는 일도 하나님이 뱀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뱀이 와서 아담을 타락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서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빡 그냥 산책 나간 사이에 마귀라님이 뱀이라님이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다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 이 자리에도 지금 왔다 가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 많이 왔다 가셨죠. 저도 알고 왔다 갔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 딱 오늘 나오게 하시잖아요. 오늘 강의를 못 듣게 하시려면 바쁜 일이 생기고 이것저것 뭐 분조한 일이 생겨서 거리다 빠져나가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인간이 뭐 잘하면 이렇게 되고 박 목사가 강의를 잘하면 박윤 목사님 막 청중이 많아지고 내가 강의를 잘못하면 자꾸만 청중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듣게 하실 분들만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제가 늘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아무 관계없이요. 저는 그냥 성실하게 강의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래야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잘하면 천국 가고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알비니안주의 신학이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 신학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말만 하나님의 주권 해놓고 생각은 하나님 주권이 아니잖아요. 거듭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악의 집합소예요. 악의 집. 그거 열쇠 딱 잠궈놓으면 악이 없어요. 무죄 시대가 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공부해본 말이면 천년왕국 시대에 가면 무적의 열쇠를 딱 잠궈놔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무죄시대가 열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간교하고 사탄의 역할을 하는 마귀 세력들을 갖다가 부적에다 집어넣고 열쇠 잠궈놨으면 지금 우리들 죄 없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기질투도 없는 아름다운 천년왕국 같은 에덴 동산 시대에서 우리가 살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잖아요. 열어놓으니까 무적의 열쇠를 안 잠그니까 이놈의 뱀이 가장 간교한 뱀이 나와서 이제 하와를 유혹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유혹하기 내가 늘 강조하지만 유혹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와야 한마디만 불러줬어도 깜짝 놀래가지고 말 안 들을게요 하고 뱀의 말을 안 듣고 선악을 안 그런 과일을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완전히 세팅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착착 진행해가는 것이 이 세상 역사 계시사라 이 말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계시사거든요. 계시가 끝나면 이건 다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원형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황충에게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가 일어났을 때도 인을 맞지 아니한 자, 인을 맞지 않았다는 말은 선택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주민등록증이 없는 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그런 증거가 없는,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전부 해하라. 이게 첫 번째 화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충이 권세를 수령하는 대목이 9장 5절로 11절에 나와요. 황충들이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혀도 죽지 못함을 알려주는, 황충이 나와가지고 5달 동안 괴롭힌데 죽지를 않아요. 괴롭기만 하고. 그게 사실 안 죽고 괴롭힘 당한다는 게 더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형제도라는 게 도리어 더 좋아요. 죄였는데 무기징역보다는 사형 선고가 훨씬 낫죠. 당사자에게는. 무기징역 살 바에야 죽어버리는 게 낫지. 매일 감옥에서 자유 없이 의미 없이 세월 보낸다는 건 사람 미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안 죽게 만들어요. 죽지 않게.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그 황충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70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끝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첫째,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께서 진노의 도구인 황충으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죽이지 못하게 하면 못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사단에게도 너 욥의 생명만 다치지 말라. 그러니까 못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 하에 움직이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력이 사단의 권세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은 뭐 여기저기 그렇게 다 밝혀놓고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서구인들 신학이 성경과는 관계없이 자기 상식적인 신학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어줍지 않게 우리 한국교회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동안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아니하니까 서구에서는 벌써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가버리.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가 발달해서 인간 상식적인 진보주의 신학을 만들어서 완전히 기독교를 다 타결시켜버리는 무자비한 일들이 서구 신학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불어닥치고 있단 말입니다. 서구 신학이 우리 대중들에게 안 먹히니까 아직 교회가 그런 대로 사람이 보이지, 그 신학이 딱 대중에게 들어가 버리면 맞아,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천국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그 구름 타고 오시오, 하나도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럼 교회가 완전히 다 문 닫아 버리는 거죠. 인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회는 오염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과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봐라. 이런데도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두 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다. 이 두 가지 과제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풀어가야 될 중요한 과제다. 이거 풀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도 소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황충들의 모양과 권세와 그 임금의 이름에 관해서 말해주죠. 7절로 11절에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넘어가서 2페이지에 702페이지에 보면 해설 6째 줄에 황충들은 주께서 진노의 날에 도구로 사용하는 로마군의 모습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여기 황충이란 뭘 말하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로마 군대. 이 로마 군대가 나와서 헬라와 투쟁해서 헬라 제국을 멸해버리고 바로 로마가 승리하는 로마 군병들이 황충으로
그렇게 모형적으로 묘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헬라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로마 군대 장군이 아니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결단 내려서 한 게 아니에요. 다섯째 인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이 아니라 일곱째 인을 떼시고 나서 그 인 가운데 다섯째 나팔을 천사로 하여금 불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천사 하나가 별 하나가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왜 내려오냐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뭘 받으러 열쇠를 받아가지고, 지옥의 열쇠, 그러니까 음부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바로 열쇠를 푸니까, 열쇠를 풀어버리니까 음부, 바로 그 무적행에서 메뚜기 떼들, 아니 황충 떼들이 막 나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 황충 떼가 로마 군대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상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황충들이 이제 나오는데, 첫째,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렇게 로마 군대가 타고 나오는 말들을 말하는 거고, 둘째,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라 했고, 곧 잠시 승리를 보장받은 군장이 면류관 비슷한 것을 머리에 썼다는 말이고, 셋째,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라고 했는데, 이는 실상은 짐승과 같지만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보기는 사람이지만은 짐승 권세의 앞잡이에요. 짐승 권세의 앞잡이. 그러니까 저들끼리 싸우면, 헬라도 물론 짐승 권세죠. 그렇잖아요. 이거 짐승 권세거든요. 짐승 권세가 야 이제 너 그만해 먹어라, 네가 해라 하고 바톤을 일으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그것도 누가 주관하는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한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다음에 짐승 권세, 짐승 권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 권세를 지배하는데, 이 짐승 권세에 허락하니까 헬라와 로마가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는 방하고 하나는 흥하고, 역사를 그렇게 봐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무역전쟁으로 심각하죠? 이걸 누가 이기느냐는 하나님께서, 누가 주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역사답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면 미국이 이길 거냐, 무역전쟁에 미국이 이길 거냐, 중국이 이길 거냐, 이거는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망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전쟁을 해서 우리 남한이 이기고 북한이 졌다,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파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다릅니다. 우리의 대결은, 우리의 적수는 인간 권세인 남한도 우리 교회의 적수고, 엄밀히 따지면 북한도 인간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수고, 미국도 우리의 적수고, 소련도 우리의 적수고, 중국도 우리의 적수고, 인간 권세, 세속 권세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것들이고. 그런데 이게 혼란을 빚어가지고 마치 무슨 미국은 우리 교회 편이고,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우리 교회 반대편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니까 역사가 안 풀리는 거죠. 역사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치면. 그럼 우리가 언론 생각할 때, 미국이 이기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도운 거고, 중국이 이기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봐나가니까 역사가 안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전쟁이 아니고 세상 나라들끼리 전쟁해서 패하고 흥하고 하게끔, 이걸 어디서 보여주느냐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선지서를 안 배웠지만 다니엘서는 뭐냐, 세상 나라별하고
성민 나라 세우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세상 나라란 뭐냐면 바벨론, 그다음 파사, 헬라, 로마, 이게 다 바벨론, 다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게 다 세상 나라예요. 이거 다 멸한 다음에 뭘? 성민의 나라. 로마가 멸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그거 다니엘서에서 벌써 예언 다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대칭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렇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직 과정이니까 패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 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패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10번도 패한 거예요. 패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만 능력으로 해방을 받아서 요단강, 홍해바다 언저리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가 아닌 곳으로 도망가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홍해바닷가로 인도해가지고, 그것도 홍해바닷가도 이런 데로, 이런 데다 갖다 딱 홍해바다가 이렇게 생긴 여기다가 코너에다. 그리고 여기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이거 망하게 된 거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너 능력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능력으로 애굽 이길 수 없다. 누가? 내가 이기게 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는 건 우리 교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천하 없어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나라를 진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절대적이에요.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이건 전부 다 어디로? 무적행위로 다 쓸어넣어버리잖아요. 세상 나라는 무적행위로 쓸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처음 태초에 지어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양하듯이 그때 가서 부르야지 여기서는 안 돼. 네, 그것이 바로 지금 그 부분에 나온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 나오죠. 이제 첫째 화가 바로 63년입니다. 주전 63년도에 여섯째 나팔에 이것이 첫 번째 화, 여섯째 나팔이 이제 두 번째 화가 나타나요. 이것도 지나간 거예요. 이미 사도 요한 때로 보면 이미 지나간 것. 자, 그러면 여섯째 나팔과 두 번째 화 가운데 이쪽 9705페이지 거기 보면 죽이는 천사가 풀려나는 대목이 나와요. 죽이는 천사가 이제 풀려나는 것. 그게 뭐냐면 12절로 14절에 여섯째 천사에게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받았잖아요. 여섯째 천사에게 네 천사를 풀어 놓아주어라. 그러는데 넘어가서 15절로 16절 보면 결박에서 놓인 네 천사의 신분과 마병대의 수를 알려주는 대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 6페이지 70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중간쯤 보면 딱 한 중간쯤 보세요.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말부터 그 뒤에 따라서 본문은 첫째 화는 지나갔지만 보라 여전히 계속해서 화 둘이 나타나고 있다고 번역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데서 이제 해석하기가 힘드는 거죠. 그 해설 706페이지 해설에 보면 일곱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이후에는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란 말이에요. 이 후에란 말이 메타타우타라고 하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후에 일어날, 그러니까 첫째 화가 일어난 후에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게 완료형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있으리로다. 그리고 있으리로다는 엘케타이라는 말인데, 이는 직설법, 현재, 수동태, 디포넌트 동사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오고 있다. 그래, 나타나고 있다 또는 일어나고 있다 등의 뜻이다. 이후에와 관련해서 보면 어떻게 번역하면 되느냐면, 미래의 약속을 강조하는 특성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약속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문은 첫째 화는 지나갔지만,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로 와서는 이미 이건 지나갔잖아요. 주 63년도는 이미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갔지만 보라, 여전히 계속해서 화 둘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 현재 둘이 이것이 지나갔지만 계속해서 화 둘이, 그러니까 이 화하고 일곱째 화하고, 이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그러니까 이건 지나갔지만 지금 이건 현재 다가오고 있고 이것도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간 이유로 보아서 여기서 볼 때 이건 지나갔지만 이것도 다가오고 이것도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다가온다는 말은 이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6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가오고 있고 다가오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왜 매우 중요하냐면, 이 시제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보느냐 못 보느냐에 키가 달려 있어요. 이 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지만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나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된다. 그게 이미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두 번째 화는 두말할 것 없이 추후, 이건 70년 예루살렘 성전 불타는 화거든요. 예, 예루살렘 이도로 봐서는 지나갔죠. 이것도 70년도 지나가죠. 95년도에 봐서는. 그렇지만 이걸 기점으로 해서는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후에란 말을 내가 눈여겨서 그걸 다시 번역해 드린 것은 바로 이후를 말하는 거다. 이후에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이 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와가 계시록에서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그 다음 계시록 전체가 윤곽적으로 구조가 딱 세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내용 전체가 풀 세팅, 완전히 전체가 세팅이 안 되니까, 논리적 구조가 서지지 아니하니까 왔다 갔다 그냥 동서남북 막 제멋대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무천년선, 유천년선, 뭐 전천년선, 후천년선 나오는 이유도 이게 세팅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화만 제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이거에서 전후로 딱 내용 자체가 역사적으로 딱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요한계시록이 번역이,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게 목사님들이 지금 자꾸 이번 이제 종강 시가 시작 전에 다 끝내려니까 내가 바쁜데, 이제 내가 언제 또 목사님들 만나서 강의를 하겠어요. 시간 관계없이 내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어려운 때니까. 과거는 쉽지 않아요. 과거는 아사야 7교회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는 거고, 계시와 교훈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때는 역사 나온 거고, 인때는 데까지는 어려운 게 없단 말입니다. 메시아의
권능과 영광과 권능의 모습이니까 메시아가 막 내 짐승들의 모습에 거기에 울싸여서 딱 있는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럴 때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의 권능이 하나하나 드러나잖아요. 첫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권능을 둘째 아담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인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메시아의 진노가 나타나면서 화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핵심 화, 세 번째 화. 왜 그러느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63년도에 지나갔잖아요. 여기서 볼 때는. 그리고 이 지나갔는데 여기서 시작되면 오고 있다. 그 70년, 주 70년, 그러니까 63년에서 한 130년 이후에, 이때로 보면 한 130년 이후에 올 거거든요. 아니나다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결국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완은 132년에서부터 135년 사이 주후,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되죠. 성곽까지라도 전부 다 회파되고, 거기가 이제 짐승들의 우거지가 거처가 돼버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버리고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세 번째 화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지내오는 동안 지금까지 이 세 번째 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 화가 끝날 때가 언제냐?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 시기가 끝날 때가 바로 세 번째 화가 마지막 끝날 때예요. 요 기간이 그러면 어떤 때냐? 이방인의 구원 시대면 이방인 구원. 오늘 우리들이 이방인 아니에요. 오늘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시대가 유대인에게는 세 번째 화가 지속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이 아주 간단해져 버리잖아요. 딱 정리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구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저갱에다가 짐승 권세 덜미 잡아서 집어넣어 버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고, 그럼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무저갱에서 짐승 권세를 또 놔줘 버리면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환란 시대, 심판 시대죠. 최종 심판 시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딱 분리돼서 세상 종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전천년이, 후천년이, 부천년이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그 순서대로 그냥 천년 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많은 그 부활,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년 왕국 동안 이제 그 부활한 자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부활해서 다스리는, 온 세계를 다스려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영역 정치죠. 지금 지상의 교회도 영역 정치이지만은 아직도 무저갱에 있는 죄의 권세를 놔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놈의 죄의 권세가 인간들에게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남을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싶고, 이런 욕망을 짐승거세가 갖게 만드니까 교회가 이처럼 세상 나라나 똑같은 나라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야 선수하는가? 성령이 세우고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영혼들을 키워가는 쪽으로 우리들을 쓰임받으면 되는데, 이게 뒤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해야 될 자리를 인간들이 들어앉아서 단체를 이루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결정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해서 교회를 통치해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정상적인 교회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성경을 성경대로만 영혼들에게 가르쳐주면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듣게 할 자 듣게 하고 안 듣게 할 자 안 듣게 한다고 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듣게 하고 귀 없는 자는 못 듣게 해서 안 믿게 해가지고 거짓 교회와 진짜 교회가 딱 갈라지도록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주관해 가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아주 순수한 교회죠. 그러나 인간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거기서 뭐 법령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통치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건 세상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세상 나라도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자본주의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 정치학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걸 그래 교회 안에서 그대로 실현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실현되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못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만왕의 왕 되신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놨기 때문에 다 나와서 그러는 거, 무저갱의 열쇠를 가둬야 되거든요. 집어쳐넣어버리고 짐승권세 집어넣어버리고 열쇠로 잠궈버리면 그때는 아주 순수하죠. 아주 무죄한, 죄가 없는 순수한 부활한 순교자들의 영역으로 교회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1000년 동안 살면서 난 자들 가운데도 불택자들이 있죠. 불택자도 죄를 못 져요. 못 짓는 게 뭐냐면은 짐승권세가 나와 있어야 죄를 지켜야죠. 그래 불택자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저갱에서 짐승권세를 놔주는 이유는 불택자들을 물어가라고. 불택자들을 물어서 전부 어디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무저갱에서 놔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죄와 죄의 권세와 생명 권세를 전부 다, 선한 권세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머쥐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이제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결박에서 노인대 천사의 신분과 마병대의 수, 이게 이제 뭡니까? 이 두 번째 화죠. 이게 바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는, 이게 로마 군병들이 막 무수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왜 이건 영화로도 나왔잖아. 예루살렘 불쳐지는 거. 로마인들이 감히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못한 이유가, 이 포위만 하고 침범하지 못한 이유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을 모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죽는다. 이것 때문에 겁을 낸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걸 건드지를 못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불당에 가서도 감히 가서 쭈삐쭈삐 답니다. 불당에 가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돌덩어리고 나무 조각이 하고 담대한데, 모르면 금방 우상이 막 어떻게 튀쳐나올 것도 같고 겁을 나고. 그래서 이제 무속신앙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 무속신앙이. 근데 로마 군병들이 그거죠.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 대한 권시가 대단했습니다. 아주 말도 잘 안 듣고 침범할 수도 없고. 그런데 끝까지 이제 로마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한번 쳐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는데 성전 들어가도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다 불 쳐주려고 말하잖아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기가 꺾인 거예요. 이거 봐라. 아니, 성전에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다 죽는데 자기들은 죽었거든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성소도 제사장이나 들어가지 백성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소까지라도. 백성은 바로 뜰까지 들어가고, 바깥마당은 누가? 이방인들이 있는 거. 이방인들은 성전 담장도 못 들어가요. 그런 곳이 성전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오셨거든요. 그리스도가 벌써 오셨는데 이미 여기다 김 빠진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들어가도 한 사람도 안 죽어요. 불철주로 태워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 성곽을 딱 에워싸고 로마인들이 거기서 이제 웅크리면서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이겨싸고 계속해서 70년 이후, 언제까지? 한 60년 남짓. 70년 망하고, 그 다음 130일이니까 62년, 한 6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염탐을 한 거죠. 저들을 씨를 말리려고,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그랬다가 132년도에 완전히 예루살렘 다 회파해버리고, 성곽도 전부 다 불쳐주려고 헐어버리고,
그래서 들짐승의 뜰하게 돼버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묵어가는 그런 처소가 되져서 결국은 이제 참 유대인들이 다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망명객이 돼가지고 돌아온 지가 이제 겨우 1948년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집결해잖아요. 근데 아직도 숙제가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터를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의 국시는 뭐냐? 지금도 이 성전 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일에 트럼프가 도움을 준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수도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옮기면서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온 세계가 반대하는데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진다는 게 이런 거 너무너무 실감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신문 읽고 제노라 하는 사람들도 성경 강의 듣고 보면 야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래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믿으십시오. 믿어야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 그건 안 통해요 이제. 그 말 듣고 지금은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는 정말 내노라하고 몰라 지성이라고 자고하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 아니야? 왜?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 저주 다 인계해달라. 다 우리 자손이 다 받겠다. 예수 죽인 죄. 그 죄과가 1948년도까지 언제부터? 132년도부터 1982년 48년도까지 이방에 다 계기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있잖아요. 성전 터가. 그걸 유대인들이 지금도 뺏어서 거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국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아마 예루살렘 성전 짓고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저는 요즘도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지금 군대 갈 때 신약 성경이 있는 성경을 한 권씩 준답니다.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섭리해 간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9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아이고 한 장도 못 나갔네요. 많이 지나갔어요. 네, 우리 차 한잔하고 시작하십시다.